창세기 41장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해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썩이 빈 7 이삭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이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온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들이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뻔히 거울술에 이끌을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게 엎드리라 하시더라. 바로가 그거 바로 천국 족정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우다.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애굽 온 땅 순찰하니 7해 풍년이 토지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로 다 우레가 심히 많아 쓰이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 낳아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은 무세세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차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이 말과 같이 7배 흉년 되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얻고 애굽 백성에게 팔때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1장 2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원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갈증이 없어집니다. 갈증.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그 믿음이 커지게 되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만나보고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릅니다. 물론 본인 스스로는 안다고 아는 건데 제가 보기엔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타나는 행동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자기 속에 뭔가를 갈 길을 모르니까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저기 다녀도 해답을 얻지 못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혼의 항폐함이 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쌓이게 되고 성경에 대한 불신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가 다 왜 그런 거냐?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게 찾아봅시다. 호세아서에 나오나요? 호세아서 4장인가 나오죠? 네. 4장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제사장들한테 한 얘기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다음에 너네들이 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망한답니다. 망한다. 그 다음에 지식이 없다. 그럼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성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나 있죠. 여기를 보면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안다는 것은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한 주관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아는 자입니다. 모른다는 그 말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은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에 아는 자는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어디 있어야 될 줄을 모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저기 있는 것이 맞는 건지 항상 떠돌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망하는 인들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연구원에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번 주변의 친구들을 쭉 만나보시면 대충 아마 알 수가 있을 걸로 압니다. 한 6개월 정도만 말씀을 깨닫고 나서 주변의 친구 목사들을 보게 되면 그네들이 헤매고 있는 것들이 보인다고. 보이나? 보이죠. 또 말이야 말, 성경이다고. 성경도 대화를 쭉 나눠보면은요, 지금 저 양반이 말하는 게 성경이다 아니다가 감지가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물론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정.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예언해 놨다고. 예수 3장에 표현되어 있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표현해 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12장이죠.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이삭.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100세다, 사라 나이 90세다. 그게 이제 사람의 육으로 본다면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다.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혈육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예정했다고 봐야 맞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여자의 후손.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은요, 씨를 받을 때에 남자의 씨를 받는 거지 여자는 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씨 없이 후손이 생길 거다 이 얘기도 하고, 이건 역시도 예정된 거죠. 예정. 뭔가 아버지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을 보낼 것에 대해서 예정해 놓은 겁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대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지금 12장에서는 자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너의 후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이삭을 낳지 않는 상태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창대케 하리라. 또 17장도 보겠습니다. 17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 안 믿은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해서,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이삭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이삭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얘기되어 있고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삭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거기에 보면은요,
요한, 세례 요한. 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놓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요한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할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꼭 좋은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제 소리가 있어 그랬죠. 그럼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3절 말씀에 저는, 그럼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랬으니까 이사야 때는 요한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죠. 이사야 때는. 그렇지만은 요한이 세상에 오고 난 다음에는 성경은 저는,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한 사람인데 우리 눈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요한 역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라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실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니까 이건 역시도 요한이 오기 이전에 먼저 아버지가 이 말 해 놓은 거니까 요한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갔다고 봐야 맞겠죠. 아버지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자 중에 하나다고. 또 있죠. 또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이룰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계획해 놓은 사람이 또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아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마태복음 1장을 들어가지고 한 두어 군데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다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 그럼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다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죠. 엘, 그 다음에 하나는 오난, 그 다음에 셀란가 세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엘한테 다말을 시집 보냅니다. 다말. 그 다음에 엘이 죽었습니다. 오난을 주었죠. 오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셀을 다말한테 줘야 되는데 유다의 생각에 다말이 셀과 결혼하게 되면 셀도 죽을까봐 유다가 셀을 다말한테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마태복음 족보대로 본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혈통을 타고 이제 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혈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요, 마귀적인 거지요. 이해가 되시나? 육체적인 것이요, 마귀적인 것.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가 후련히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있겠고, 그 다음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혈과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은 사망 세계의 주관자인 마귀가 잡고 있는 것을 혈과 육이라고 한다고. 이해되셨나요? 마태복음 접어놓으세요.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해서, 그러면은 사람의 몸은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한 가지는 썩을 것, 또 한 가지는 썩지 않을 것.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 그렇다면요, 썩을 것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썩는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한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란 말 가운데에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 흙으로 돌아가 만드는 일, 이것은 사단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다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사단한테 준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과 성자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썩지 아니할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예속된 거고, 썩어질 육신은 사단의 나라에 예속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죄가 용서된 영혼에 육이 지금 덧입혀져 있는 게 우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영혼에 썩을 육체가 덧입혀져 있는 상태라면, 그럼 여러분들의 목숨이 끝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함께 마귀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고 귀신도 역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귀신 역사하는 것을 몰아낼 수도 있는 거고 마귀 역사하는 일들을 몰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 영혼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입었을 때에는 여기에는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아까 이제 그 유다는 엘에게 다말, 또 다말에게 오난, 그런데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다고. 그렇다면은요, 이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렇게 엘도 혈통에 속한 자, 오난도 혈통에 속한 자, 또 셀 역시도 혈통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마귀가 엘도 죽였다, 오난도 죽였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네들의 악함을 보고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육을 목숨을 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데려간 것들은 하나님의 사돈들에 주었다라고 봤을 때에 엘 혹은 오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게 만들었던 거지요, 마귀가. 그렇다면은요, 마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엘이나 오난을 죽였으니까 다말을 통해서 와야 되는 예수님의 씨가 여기서는 끊어져야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가서 또 씨를 잇고 있다는 거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끊으려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일이라면 끊을 수 없다는 뜻이죠. 이해되셨나요? 다시 마태복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절입니다.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몽땅 다 잡아 죽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애굽으로다가 피신시켜 가지고 예수를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이런 그 일들이 이 땅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요, 또 이제 다말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을 이용해서 사탄의 영들이 그런 것들을 아무리 끊으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일 같다면 그런 일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다고. 이해되셨죠? 요거 한 건입니다. 이삭입니다. 이삭. 사무엘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장이네.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 16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다윗이야, 다윗. 그건 다윗이라는 사람 역시도 성경대로라면 많은 그 이사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제껴놓고 들에서 양을 치고는 이삭을 불러가지고 기름을 붓는 것 보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윗. 이삭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고 봐야 맞겠죠. 그 자체가 보호야, 보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는 자체가 보호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삭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서를 보게 되면 이삭이 여기에서 그 우물을 파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블레 사람들이 막았다, 옮겨서 딴 데 팠다, 또 나왔다, 막았다, 딴 데 팠더니 그만뒀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정해 놓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혹은 이삭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무조건 이삭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호하는 영으로 딱 하나님의 신을 보냈다는 거다고. 그 증명이 다윗을 통해 증명해 드렸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더니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더니 이런 거다고. 그럼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거야. 가령 다윗이 잘못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정을 둔 것 같으면 다윗의 잘못과 관계없이 보호해야 되겠죠. 또 이삭이 잘못했다 그래도 이삭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삭이 나기도 전에 세워놓은 계획이라면 이삭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다고. 이해됐나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외에도 이제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좀 해가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합니다. 잘못해가지고 창세 전 그러면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전부 다 이렇게 지명해 놨다가 예수가 오고 난 다음에 태어나게 했다 이런 얘기한다고.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4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아니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이 말은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벨론 지역의 왕들과 전투를 벌이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에베소서는 접어놓으세요. 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럼 이제 창세기 14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곧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2를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배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어른자를 위해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해서 죽을 자들은 레위 지파가 되는 거고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는 멜기세덱이 되는 거겠죠.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의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해서 이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자고.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는 아브라함 혼자만 만난 겁니다. 또 이게 창세기 14장의 내용이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17장과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한테 잉태를 명해 놓았죠. 때문에 창세기 14장에서는 이삭이 아직도 세상에 나와 있지 않는 상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낼 때에 그때에 레위야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라는 말을 썼다고.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는 아직까지 이삭도 나지 않았고 야곱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없었다는 거죠. 레위는 누굽니까? 유다의 자식이니까, 야곱의 자식이니까 레위 역시도 세상에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의 1조를 낼 때에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10의 1조를 냈다로 말할 수 있나니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에서, 그러면 레위는 아브라함이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날 때 아직도 세상에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레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 말은 바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자는 아브라함 혼자서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요, 야곱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고, 레위도 아브라함의 씨요, 유다도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다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에는 비록 후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 씨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 혼자서만 멜기세덱을 만났다고 하나 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아브라함 후손 전체가 멜기세덱을 만났다가 되는 거겠죠. 이런 뜻이다고. 그러면 이제 에베소 1장 해보자고.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물론 이제 주장들은 많이 있죠. 디모데가 썼다, 클레멘트가 썼다, 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족한 종이 보기에는 바울이 쓴 것 같아. 바울이. 또 당시로 예수님의 12사도야, 12사도 가운데서 혹은 바울의 제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 능한 자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을 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썼다는 거지. 에베소서. 그러면 개념이 같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지요. 요한 1, 2, 3서 썼지요. 요한 계시록 썼지.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썼다, 에베소를 썼다, 고린도전서를 썼다. 그러면은요, 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가 다 같다는 거다고.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7장을 써놓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도 썼습니다. 그 에베소 1장 가운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 그랬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현재,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에 그때 당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틀어 가지고 우리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을 썼다고. 예정.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한테 비교해 보았더니 창세 전에는 예수만 있었는데 예수가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예수한테 있었던 씨지요,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가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전부가 다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 예수만 있을지라도 그 후대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의 허리에 있었다가 맞겠죠. 그러니까 해석 방법이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는 안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것을 얘기해가지고 뭐 예정론을 말하고 하나님이 해갈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1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 말씀까지도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을 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삼았다라는 가운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정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녀를 삼았다 여기에는 보호가 꼭 있어야 되는 거겠죠. 보호. 예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갈 때까지는 아버지의 보호가 100%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를 왜 보낸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 차원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보호 차원에서.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제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에서. 그럼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표시로다가 성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예정하사 이 가운데는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말이 나오죠. 에베소 1장에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이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데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준 이유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거지요. 성령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인이 되는 거다.
이런 설명을 바울이 해놓은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도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다고. 그런데 또 비둘기 성령의 강림 이런 말이 있죠. 또 다윗이야 다윗도 보았더니 아버지가 예정해 놓은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을 감동하사 이런 말이 있죠.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사라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삭을 찾을 때 다윗 찾은 이유가 그래 찾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보호가 이삭을 떠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이삭 역시도 아버지의 신에 감동된 자라는 바에 맞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들이라고 이러한 자들은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다고.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예정해 놓으신 그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은 나의 뜻과 관계없이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였고, 이삭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버리려고 택한 자야. 때문에 유다도 그 일에 쓰임 받기 전까지 아버지가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자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뜻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뭐 이런 것들이다 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을 요셉에게 집어넣어 보도록. 요셉. 그 요셉이라는 자도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요셉 역시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세 정도가 돼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본문의 내용과는 30세의 총리가 돼. 총리 30세에. 그 요셉은 무려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을 요셉은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다고. 죽을 고비를. 첫 번째는 지네 형들이 우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 넘기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죠. 그래서 총리 보디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을 겪고 끝내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을 겪게 되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던 자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요셉이 겪는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요셉은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 절대로 뭐 꺾어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 그런데 요셉이 이제 총리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은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면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여로 받을 때가 되겠죠. 천국 가는 그때가 되는 거다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실족하지 않도록 아버지가 책임지고 지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면은요, 여러분들 땅에 신앙 사는 동안에 마음 가운데 요동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과의 힘인 자가 지키는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데 언제까지냐? 우리한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아버지가 지킨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해서 거룩하게 하는 자는 예수가 되는 거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예수의 거룩함에 동참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된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있는 자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장입니다.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어로 구원 얻을 후사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구원 얻는 후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동참된 자. 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걸 갖다 우리가 후사다고 한다. 후사. 천국을 유업할 이런 자들을 후사다고 후사.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자, 그 나라를 얻을 자, 그 나라의 후계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지는요, 우리를 이 나라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 그러면은 성령 받았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준다고 그랬으니까 두려워 떨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설령 여러분들이 청가하는 길 동안에 조금 아버지가 보기에 잘못된 일, 그러니까 걔가 누구냐,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밧세바를 범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했다 그래도 하나님 예정까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다. 보호.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확실한 지식과 지혜가 아는 게 없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다. 깨닫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안식이기도 합니다. 안식. 이걸 제대로만 깨달으면 마음의 불안이 없는 겁니다. 내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어. 물론 이제 오래 살겠다는 불안하겠지. 근데 영건 목사님들은 손자 장가가는 거 보고 죽어야지라는 개념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어온 소리야.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부르면 지금도 간다는 백장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욕심이 안 생기고 뭔가 자유롭게 놀 수도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베드로의 예를 좀 들어. 예도 이건 이제 이 땅에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옥에 갇힌 거지요. 근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끄집어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고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스스술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주의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수의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다고. 이건 역시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5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냈다.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끄집어내 이런 얘기다고. 두 내용들이.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워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젊어서는 네 멋대로 다닐 거다.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 해서 그럼 예수의 명령이 베드로 너는 젊어 죽으라는 아닌 거죠. 베드로 너는 늙어 죽으라가 맞는 거죠. 예수의 명령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해서 그 말을 해석해 보면 젊어서는 베드로가 마음대로 다니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끌고 간다는 거다고. 그 뒤에 해석이 너는 그렇게 죽을 거다 이 뜻이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늙어 죽는다로 이미 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 5장에 이것은 베드로가 젊을 때죠. 또 베드로가 12장에 사형 선고 받았다 젊을 때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베드로한테 세워놓은 뜻은 너는 늙어 죽는다가 베드로한테 세워놓은 뜻 예정이다면 베드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늙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이다. 베드로는 못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 받았는데도 천사 보내가지고 구원해주고 있는 거고 감옥에 가두었는데도 천사 보내가지고 구원해내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는 말이야 너는 늙어 죽는다. 예수가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해놓은 말이다고. 이 말이 여러분 속에 믿음화 되어져 버리면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이 되는 거겠죠. 믿음화 돼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요 가난하다 요 사실만 마음까지 믿어져서 레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한 말로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자 되기 전까지는 죽어도 못 죽는다 이런 뜻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맨 이것만 쳐도 또 곤란해. 좀 더 폭을 좀 넓게 가져가지고 복음으로다가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다고. 건강도 예수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대로 믿음화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은요 죽어도 낫고 난 다음에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워놓은 예정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예수의 말씀이 천지는 없을지라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안 오신다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일들은 그 양반은 꼭 이루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믿음만 갖고 있고 그 예정에 들어와 있던 것들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무슨 사건에서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요셉 혹은 다윗 역시도 대략 13년 가까이를 고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어려운 거죠. 누명을 써가지고 재판을 받는다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예정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여기에서 아버지가 벗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대충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요 그 어려움이 여러분께는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고난이 아니라는 거다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연단이 아직 안 끝났다. 뭔 나발이 연단이야. 뭐. 맨 이상한 소리만 앉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쨌다 뭐 그런 말은 좀 버리고 뭔가 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그 마음을 좀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자가 되는 거지. 기분 좋으면 아버지한테 뭐 은혜요 라고 얘기했다가 또 이제 아버지가 또 뭘 좀 안 해줬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하에슨 아버지 왜 나를 낳으신 이라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신 은혜는 누리며 삽시다.